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분은 그리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러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일 것입니다. 내가 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가 내가 조금 더 잘났다면 참 행복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명예가 있었으면,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어떤 분들은 좋은 배우자가 있었으면, 어떤 분들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었다면 나는 참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요. 끊임없이 갈증만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한 부모가, 그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스스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아이의 재활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달라붙었지요. 결국에는 아이가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한 걸음을 걸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녀는 건강하기는 한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시험 보면 바닥을 기어다니고,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이 두 부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과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꼭 행복으로 연결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향해서 잘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돈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물론 돈이 주는 기쁨도 있지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돈이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돈을 주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쉽게 말하면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인 가치는 변하는 가치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의 자세,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한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 두셨더라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지요. 요즘에는 흙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 수저 계급론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랬다 칩시다. 그래도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공술의 공수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조금 없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미천은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지요. 공입니다. 그리고 제로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우리가 오늘날 지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누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정이 없지요. 이 욕심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만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나는 회사 입사하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3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더 주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나보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자신을 비관하며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비교의식만 버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욕심을 버린 자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과 욕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욕심이 있는 자는 내가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도 필요 없고 우리의 양도 필요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필요 없고 난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편에서 볼 때에는 실패와 낭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데에서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 무디 목사님은 어느 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다 불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집과 모든 가구와 재산은 다 불탔지만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자족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오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오지요. 비천할 때에든지 풍부할 때에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비천에 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비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천해지고 궁핍해질 때 대개는 낭망하기 쉽고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팔자 탓을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 탓을 한다든지, 부모 탓을 한다든지, 남편이나 아내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 탓을 하면서 일평생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낭망한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대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죄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겁해지기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요. 사흘 굶으면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잠언 30장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굴이란 사람입니다. 이 아굴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소서. 나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혹시 모른다 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룬 것이다 교만해질까 두려웠습니다. 또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가운데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을 주저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거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렵고 비천한 환경에 처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이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정직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작은 것, 우리 가족밖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엘리야를 잘 대접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천함 가운데 그 작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으로 비천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이 진퇴의 양난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풍요롭고 돈이 잘 벌리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다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알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 풍부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들렸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 중남미 국가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 치안이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이 많은 국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이 났는데 치료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라가느뇨.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요로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지요.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돈으로 살면 되지 뭐.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뢰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양식과 그 물과 사람들을 제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풍부할 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요 또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그 받은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 용돈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돈만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에게 엉뚱하게 감사한다.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이지요. 제가 왜 저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꼭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천지신명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귀신에게 영광 돌립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내 지혜로 자랑해서 안 됩니다. 용사들은 그 용맹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함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좋아하라 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 특색이 있어요. 막 달라붙고 앵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앵겨붙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를 어떻게 그냥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부할 때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신 것들을 세상 끝날에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가운데 7, 80년, 길면 100년의 시간 동안
그저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 건강을 걷어가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물을 주신 것, 재물을 걷어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재능도 걷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전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한 것만 남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생각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청지기 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준 재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건강,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재능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삶이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욕심과 비교의식만 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천에 처할 때 우리는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에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쓰임받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 기쁜 마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